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주일마다 계속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주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몇 번 얘기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게 히브리서 총 주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리고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면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거.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예전에 10년이면 강산 변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10년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1, 2년만 지나면 산이 없어져요. 그리고 건물이 막 들어서고 막 수시로 변합니다. 산들도 변하고 도시도 변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자의 마음은 했더니 우리 장석부 이사님이 갈대요 하면서 막 흔들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자의 마음만 갈대입니까? 우리 애들 마음도 갈대예요. 그리고 남자 마음도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죠. 남자도 여려요. 사람 마음도 어때요? 쉽게 잘 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수시로 변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변하는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예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 내일 다시 말해서 우리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도우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만을 잘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에서 어느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집 마당 한편에서 큰 풍향계가 있었는데 풍향계 아시죠? 바람 불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에 이 깃발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거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바람 불 때마다 펄럭펄럭거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보고 신기해갖고 이 농부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셔갖고 거기다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바뀌게끔 달아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농부가 웃으면서 합니다. 아유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고 제가 달아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듯 풍향계는 그 바람에 따라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은 움직이지만 그 사랑의 움직이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서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람은 변화무쌍하게 불어도 그 바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붙잡은 사람은 다른 교훈에 끌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뭘까? 이 당시 상황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 생활에 유익한 정결 법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뭐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뭡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은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뭐 그런 것들, 메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하기 때문에. 또한 그 당시 이단들은요. 거룩한 삶을 위해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결혼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금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일까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단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사실 이런 가르침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귀가 얇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야 어떻게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냐 그거 다 구분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가? 먹지 말아야 되나?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 어때요? 먹으면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죄책감이 생겨요. 먹으면서도. 특히 오늘 말씀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고 우리 믿음을 견실하게 해주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나 금욕 생활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때요? 나 주세요 하고 받는 건 선물일까요? 난 그거 선물 아니라고 생각해. 뺏는 거지. 선물은 뭐예요?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왜 줘? 구원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믿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걸로 죄책감을 느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제가 아는, 이거는 죄송한데 신학생 때 저랑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다가 마음이 안 맞아갖고 좀 갈라선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돼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고 연락 안 하고 지내서 담배를 못 끊고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야, 넌 나이 들어서 신학교에 왔으면서 저도 26에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그걸 또 하나 못 끊고 있냐.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 갖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선한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담배도 음식이 아니냐, 술도 음식이 아니냐, 음식을 내가 먹는데 왜 나한테 뭐라 하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논리가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면, 이거 제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갈까요? 우리는 이제 훈련이 잘 되셔서 제 질문이 잘못됐죠. 구원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의 잣대입니다. 단지 하나님 우리 몸을 주셨고 우리 몸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한다면 중독이잖아요.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에 그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끊게 됩니다. 저는 그걸 여러 곳을 봤기 때문에, 왜?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게 충만하기 때문에. 여담이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신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만 읽고 설교 시간에나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내려고 그러고, 현실의 삶에서는 그냥 자기 노력이나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겁니다. 맡겼다는 것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노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걸로 내 믿음이 자라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종교적인 노력으로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이 자라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행위로 뭘 얻으려고 해요. 마치 불교에서 뭐 천일기도, 백일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정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내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스트로맨이라는 연구원이요, 교회에 출석하는 7,000명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60%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생활에 힘써야 된다. 선한 생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0% 이상이 뭐라고 했냐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결국 또 그것도 누구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공로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를 읽고 여러 거 상 가운데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힘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확실하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내 행위로 모든 걸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독일에서 유학하시면서 목회하실 때 새벽 기도의 시간에 교인 40명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신대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외워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마음 가운데 좀 과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명씩 막 하다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참석한 교인 한 명의 이름을 빼먹었어요. 그래 어떻게 됐을까? 네? 예전에 제가 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이 주보를 보시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세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교역자니까 교역자 이름이 있거든요. 아, 이쯤에 내 순서 되겠구나, 내 이름이 불리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더라니까요. 그 목사님도 철학 기도회 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읽다가 보면은 빼먹을 때가 생기잖아요. 이 교인이 상처받은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서 달래기 시작합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깜빡했다고, 얼마나 달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자기 능력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것, 뭐든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 바로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결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는 것 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듣고서는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나 이제 안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속죄일에 관한 규례로 설명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때 속죄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으로 버려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그 속죄일에 희생제물처럼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롱과 치욕을 당하셨고 무거운 십자가를 진 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시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살으라고 딱 답을 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어떻게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치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내치심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치욕과 고난과 내침을 용감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입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을 피하고 싶었고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되는 불편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 버리고 나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라고 버리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잠깐 누리는 세상 것을 붙잡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만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여러 가지 신앙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신사참배는 일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요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 강단에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니요 라고 외치고 목숨을 걸면서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수년 동안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다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해서 다시 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분들이 이 목사님들이 가끔 형무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주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홍포를 입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청포, 이 푸른색 이거를 제수복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맙시다.
예수님의 홍포처럼 우리는 청포를 입었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들이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예수 때문에 박해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잠깐 있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4절 없나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집과 직장, 재산, 주변에 있는 것 영원합니까? 어떻습니까? 잠깐입니다.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 뭘까요? 장차 망할 성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없어져요.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걸 많이 먹는다고 해도 늙고 병이 듭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세상 재물은 우리 손을 떠나갑니다. 전 아직 젊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젊은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요, 이게 멀쩡해 보여도 사지육신이 멀쩡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얼마 전에 허리가 또 삐끗해갖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그 하윤이가 뭐 해달라 그래서 하려고 그랬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야, 나 아직 40대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어르신들이 이러고 있는 건데 내가 그러고 노안이 와갖고 그러고 있으니,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재물이고 우리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 살다가 결국에는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차 올 것이 있습니다. 그 장차 올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상속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상속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장차 올 영광을 우리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나 이거 하기 싫어 라고 불평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한 번씩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치욕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불편함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좀 당합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좀 봅시다. 싫으신가요? 손해 좀 봅시다. 괜찮아요. 왜? 그것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든 것만큼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칭찬해 줄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읍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10분 15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이미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칭찬할 거다. 자신한테 나 잘하고 있다. 할 수 있으시죠? 이 시대의 핍박은요, 다른 게 핍박이 아니에요. 애들 유튜브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수진이가 아까 예배 전에 오더니 목사님 언니 것도 잠가주세요. 수진이 핸드폰 저녁에 잠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매 맞고 갇히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 미디어 안 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면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잠시 잠깐 핸드폰 하는 것 너한테 유익이 하나도 안 돼. 수진아, 수빈이 어디 갔니? 너도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안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 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도 고난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제사 첫 번째가 뭡니까? 찬양의 제사. 이 찬양의 제사는 뭘까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자, 입술의 열매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호세아 선지자가 사용한 말입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씀은요, 그냥 수송아지 잡아갖고 송아지 비싸잖아요. 근데 내가 돈으로 해결할 거야. 그냥 그 송아지만 잡을 거야. 마음도 없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지만 내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박수를 받으면 기분이 좋죠? 안 좋으십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우리 애들한테 시켰어요. 야, 하윤이가 뭐 하면 너네 과하게 반응해 줘야 돼. 그러니까 하윤이가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네 형제들 우리가 많잖아요. 셋이라고 엄마 아빠까지 우와! 그랬더니 애가 기분이 좋아갖고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박수로도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좀 과하게 감사합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나 눈 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아파. 하나님, 오늘 허리 안 아프게 하루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에 손녀들이 늦게까지 퍼즐을 잠자고 있어. 손 코딱 대보고 하나님, 내 손녀가 숨 쉬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과하게 좀 감사합시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진짜 감사가, 이게 입술의 열매거든요. 내가 입을 열어서 감사하는 것. 직장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눈을 막 치우는데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눈이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 해. 눈을 막 치우고 막 힘들고 있는데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뭐하냐? 야, 나 일단 1시간째 눈 치고 허리 아파 죽겠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야, 넌 눈 치울 수 있는 교회가 있어도 좋겠다. 그 친구는 아직 목회지가 없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게 딱 듣고 눈 치우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눈 치울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뒤로는요, 눈 내리면은 아이고 어떡하냐라고 하지만 불평 안 합니다. 왜? 눈 치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입을 열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한번 감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 송총교회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입술의 열매가 돼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숙제 한 주 동안 입을 열어서 감사합시다.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감사합시다.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 이상씩 과하게, 아까 오! 이렇게 과하게 일주일 동안 감사했을 때 여러분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 제사가 있는데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로 감사 찬양을 드렸다면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표본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은요, 그 이웃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되고 그것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찬양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